할렐루야!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 2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얼마 전에 토요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출퇴근할 때 94번 고속도로를 많이 타는데 그날따라 94번 고속도로가 전체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통행을 아예 막아놨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길들은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길이 조금씩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좁아지고 주변 풍경도 고속도로가 아니라 집들이 모여있는 단지 사이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다양한 길을 안내해 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따라가다 보니 시간이 조금 더 지났고 그제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길은 잘못 들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 생각이 든 순간 분명히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길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갔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번거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분을 더 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점점 더 단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됐고 주변은 점점 더 낯설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결국 한참을 더 들어간 뒤에야 겨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야 했던 길로 돌아오기까지 처음에 방향을 틀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계속해서 그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멈추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방향을 바꿨으면 늦지 않고 돌아 나올 수 있었는데 조금 더 가보겠다라는 그 선택이 결국 더 멀리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멈추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가게 되는 그 마음, 오늘 본문 속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은 다윗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미 그는 수많은 전쟁을 지나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또 수많은 전쟁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인구조사가 왜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인구를 셌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의 숫자를 통해서 안전과 확신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즉, 인구조사는 신뢰의 대상이 바뀐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의외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이 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일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요압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분명한 갈림길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멈출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인구조사는 끝까지 이루어지고 시간이 꽤 흐른 뒤에야 그 일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말입니다. 잘못됐음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상황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마음을 건드리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무언가를 하며 불편한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불편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고 돌아설 수 있도록 주시는 기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들으면서도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고 조금만 더 가보면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 계속해서 가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눌러버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선택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 작은 어긋남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는 한 번의 선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선택들이 쌓이면서 점점 커지고 결국은 돌이키기 어려운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선택의 결과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재앙이 백성들 가운데 시작됩니다. 상황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그제서야 다윗은 멈춥니다. 하지만 그 멈춤은 스스로 선택한 멈춤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멈추게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야 할 상황 앞에서 당장 멈추지 않으면 결국 멈춰지게 됩니다.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나를 막아세우는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진 뒤에야 멈추게 되고 상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 뒤에야 멈추게 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비로소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아직 돌아갈 수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받았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멈춰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가고 있는 좋지 못한 습관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가는 선택이 아니라 멈추는 선택,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틀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순종으로 멈출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로 돌아와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